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네, 스가랴서 그러면 스가랴서 그러니까 무슨 뭐지? 스가랴서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만 스가랴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소선지서예요. 선지서가 소선지서 그러면 소나 말이 아니라 양이 작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3, 9, 27 이렇게 외우죠. 3, 9, 27 그리고 합치면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구약은 뭔가요? 그러면 옛 언약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스가랴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조금 흐리긴 하지만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는 저 왼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구약 성경책을 보면 앞쪽에 5권. 이게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그야말로 역사서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또 뭐가 있죠? 사무엘 상하, 이런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는 시편을 포함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래서 이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스가랴는 어디에 속하냐면 예언서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도 둘로 나눠요. 장수가 많은 것은 대예언서, 장수가 작은 것은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구약은 이렇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장수가 좀 많아요.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장수가 많아요. 14장이나 됩니다. 그러나 소선지서가 보면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선지서도 있고요. 대선지서 그러면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이지만 예레미야의 부록이기 때문에 같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네, 선지서 중에 어디에 속해 있죠? 소선지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가랴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맨 끝에 말라기예요. 구약 끝이 말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있고 학개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다 찾았어요. 저 18세기 러시아의 이콘이죠. 학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스가랴가 있고 오른쪽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들이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스가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활동을 했느냐? 스가랴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남유다가 이제 이것도 아마 제가 PPT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해요. 바벨론으로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요. 많은 지식인들, 많은 똑똑한 소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바벨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을 누가 바벨론을 정복하냐면 페르시아.
이게 바사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포로들이, 잡혀간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잡혀간 많은 어른들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좀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꿈에 부풀어서 돌아온 그들에게 보니 예루살렘은 형편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성벽도 다 무너진 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각자가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니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시 돌아가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무너지고 말았죠.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성전의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기에는 너무 기근도 심하고 너무나 자신들의 문제들이 컸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런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힘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아까 나왔던 학계 선지자는 이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해서 16년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월 후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여지는 성전의 재건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재건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높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저는 이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똑같아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우둔해지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한하고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입체적이고 전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것,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걸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생각이 넓혀야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인가요, 저에게 장문의 그 카톡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정말 너무나 제 아들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아들이 문 밖에 나오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이 이렇게 깁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로지 그냥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입체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듬고요, 다듬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이 본인이 길다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비교하고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간증, 왜 간증은 그런 게 많은데 자기엔 그런 간증이 없냐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간증이 잘못된 거죠. 간증이 어떻게 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훨씬 더 나의 이 약함을, 나의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면 우리가 보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국민과 나라를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하면 다 어디 가요?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보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왕들도 다 역사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여지없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3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고 여러분 졸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많이 찾았어요. 자, 스가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 스가랴는 많이 물어봐요. 제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대답합니다. 측량줄을 저렇게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거예요. 측량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장로님도 건축을 하시지만 뭔가 짓는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줄을 잡은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그들은 계속 성전의 재건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도시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장의 문제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너무나 단편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스가랴가 또 다른 천사를 만났는데 그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자신에게 그 천사가 달려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인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그 돈이 없어질까봐, 뭔가 내가 이룩한 것이 없어질까봐 두렵고 불안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란 상상하기 힘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성북동 가보니까 거기 성곽 있잖아요. 성곽. 다 성곽의 흔적이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늘 성을 쌓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더 높은 성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높은 빌딩을 짓고 높은 성을 쌓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곽이 없는 성읍은 어떤 거냐면 보통은 전쟁으로 멸망했거나 천재지변으로 무너져서 그 속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지킬 게 없는 황량한 성읍들, 그런 성읍들이 성벽이 다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벽이 있어야 되죠.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킬 게 많으면 금고도 갖다 놓고 문도 몇 개로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밑에 옛날에 보니까 어떤 잘 사는 집은 밑에도 문이 있고 올라가면 또 문이 있고 CCTV가 있고 또 세콤도 해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킬 것이 많은데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성곽이 없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자, 내가 성벽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곽이 되겠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벽이 아니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성벽이냐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장막을 텐트를 쳤고요.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이 또 구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시겠다는 거는 이제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지키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꾸만 더 높이 쌓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공부하고 더 뭔가를 하고 또 뭐를 더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성북동을 갔더니 참 좋은 집이 많았어요. 거기가 외교관 사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집일수록 어때요? 담이 높아요. 얼마나 담이 높은지 몰라요. 부잣집일수록 담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지킬 게 많으니까요. 이전에는 그래서 높은 담장 위에 유리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요즘은 CCTV가 있고 세콤이 있어서 담을 높이 쌓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집일수록 그 안에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렇게 담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신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힘을 다해 쌓아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 때의 아람 군대가 너무 자주 침략을 해왔어요.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엘리사가 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죠. 종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니까 어때요? 온 언덕에는 아람 군대의 뒤에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로 가득한 것,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게하시의 눈을,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겁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군대가 지켜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군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자식이 부모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식이 인생이, 부모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또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여놓고 외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 나락 가운데 떨어졌어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임하시면은 안전하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벽이 없어요. 담이 없습니다. 성을 허뭅니다. 성벽을 허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제로 스가랴가 환상을 본 수십 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쌓았어요? 며칠 만에 쌓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한 중순부터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20분이라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며칠 만에 쌓았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지역에만 국한되어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환상인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은 뭐예요? 경계가 없는 거죠. 성벽은 경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수많은 무수한 많은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교회라는 담, 내 가족이라는 담, 내 담, 우리나라 담, 무수히 우리 안에 담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담을 허는 거예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할수록 담을 더 쌓아요. 그건 아직 복음에 입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요, 담을 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의 틀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내 생각과 관심이 점점 확장되어져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심지어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안전해. 우린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너나 잘해라. 남이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어요.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안전해. 이건 복음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와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담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 담은요, 자기 속에 고립시켜서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담을 헐어야 합니다. 내 높은 생각의 담, 이기적인 담이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멀리, 높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끊임없이 담을 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여자와 남자의 벽, 종과 주인의 벽, 바리새인과 죄인들의 벽, 복음이 들어가면 허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안 만나고 저래서 안 만나면 혼자만 남게 되는 거죠.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을 볼 때에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거주하지만 시온아라고 불러요.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성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면 안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중년이 되어서도 기도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니까 나라가 몇 번 바뀌고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시온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면 안 돼요. 오히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물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자동차에 참 이 물고기 표시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알파벳, 그리스어 알파벳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을 익수스, 물고기, 첫 자로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카타콤이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그 가는 그 표시를 저렇게 물고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자녀를 대하고 말하는 것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되 주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을 겪고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 눈동자를 치는 거야.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의 말씀 포인트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고 높으십니다. 2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3번, 복음은 담을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4번,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